오늘 날씨가 좀 안개가 많잖아요.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날씨가 많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들이 그 미친 날씨라고 한대요. 영적 문제 올 날씨. 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향을 이렇게 받는데요.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사람에도 영향을 받고. 이번 주에 뉴스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40일이 아니고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한국에서요. 그럼 1년 통계를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매일 40명씩 자살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힘이 없거든요. 좀 살아보다가 안 되는구나. 결국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힘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 16절에 전체를 사랑하는, 뭐가 그 남자가 좋냐? 그 남자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 오늘 오후 예배는 제자들이 계시잖아요. 전체를 사랑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나만 사랑해요. 내 자식까지,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까지는 사랑해 줍니다. 그 다음은요, 다 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보좌의 비밀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잠깐 사자성어 말씀드리면 교각사루라는 뜻이 있거든요. 소의 뿔을 교정시키려고 하다가 소가 죽어버려요. 소뿔 삐뚤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그거 바로잡겠다고 돌리다가 소를 죽입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오직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교회와 현장에 오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미래에 오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2030년을 놓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없으면 교회는 우리끼리 남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됩니다. 목회자나 이런 교역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벌써 교회를 임대해 주겠다고 그러고 한 달에 다 쓰고 100만 원씩만 내라. 목사님들이 건물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없는 겁니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당연한 거 하세요. 정말 시급한 것. 다른 것 문제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시급한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미래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요. 그 은혜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을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다 치유 대상자들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죄인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다 납니다. 근데 종교 메시지는 이걸 얘기해요. 똑똑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얘기합니다. 결국엔 납니다. 종교 속에 인본주의와 네피림이 결합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솔로몬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술람미를 평강을 얻은 자, 평강을 입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 하나만 잘 만나도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남편이 그리스도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오늘 주셨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나를 얘기해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말합니다. 나가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냥 나라는 거 결국은 나에 걸려 있습니다. 나를 확인해 보려고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술도 쳐보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신분의 문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하면서 빕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나중엔요 몸에 문제가 오죠.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끝인 줄 알았더니 이 자살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태국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게 마약 관련한 일을 하다가 이분이 태국에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20년형을 맞았어요. 한국 분인데. 근데 이것저것 구강 생일이고 줄이다 했는데 10년 동안 살다 오셨어요. 제가 이분을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태국말을 하더라고요. 태국어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어 성경책을 들으면서 이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우리 태국 성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제주에 있는 태국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자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독 사업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약도 사업입니다. 중독 사업을 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도박입니다.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 게임을요. 예외일 수 있는데 마약 중독자들보다 도박 중독자들 자살률이 높답니다. 1, 2천만 원 손해 보면 내가 다음에 4천만 원 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억이 넘어가고 나중엔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만났는데 이분이 다음 주부터 이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통해서 목사님이시죠? 누구누구 형이 혼자 그렇게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장례를 마치면서까지 들어간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아시겠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겠다고 온 곳이 제주였거든요. 이제 신분 세탁하고 육지에서 자기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 많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전 그런 분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꼭 한 번씩 이제 목사 호칭이 어색할 때도 있으니까 자꾸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더 연배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시니까 다 세계가 있죠.
그거를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야,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여러분 나오신 것 같습니까? 우리 걸쳐 있어요. 양다리로 우리가 걸쳐 있어요. 종교와 복음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집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미안한 말인데 이거 종교 같아. 그리고 또 봐줘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지 복음인지. 누가 누굴 봐줘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계속 서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메시지 들으면서 성계창 목사님 저거 복음 아닌 것 같은데, 종교 같은데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려야 됩니다. 신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눌리고 잡히고 끌려다녔는데 이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배경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사용되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여정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사건은 캠프입니다.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한 사람이 흠 많고 부족한 사람 같은 애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줬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정표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믿음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사용하세요. 이 믿음의 선물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못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다니까요.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그냥 앉아 계시면 말씀이 저절로 들리진 않아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달라고 전 기도합니다. 호세우의 강단에 호세우의 언약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이게 행동에 나타나요. 이게 마음 생각의 상태거든요. 이건 행동입니다. 나중에는 삶입니다. 운명 자체가 불신자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믿는 거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이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저라고도 예외가 아닐 거리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여기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인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순종하게 없어서. 순종 중에 순종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네, 순종 중에 순종은 지순종입니다. 예, 맞네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신자가 없다니까요. 제주에 돈가스 집을 맛있게 하는 청년 사장님이 있는데 공익근무할 때 제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위원들도 가서 근무할 수 있게 복지시설까지 이제 같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만나고 나서 자기 신앙이 확 떨어졌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더랍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죠.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일을 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쉬었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고 편안한데도 집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이 어수선해도 집이 편한 분이 있어요. 그게 그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집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도 내 안에 안식이 없으면 그냥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안식을 통하여서.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나중엔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제주에서. 여수에 있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제가 반대가 됐습니다. 제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봐야 됩니다. 요즘 오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결단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답을 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갱신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 왜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요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를 쭉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 캠프하는 거예요. 강단 캠프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서울에 있는 교회 있다가 이제 제가 여수에 왔잖아요. 어제 훈련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할 거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럼 다른 목사님 청유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제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된 아이들이 커가지고 목사님 저도 이제 곧 40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천안 쪽에서 교사를 하는데 아산에서 10년, 천안에서 8년, 본인이 이제 18년 하면 교직 은퇴래요. 아니 은퇴길 벌써 아니야.
그게 1년이 금방 간대요. 그래서 두 청년들이 이제 교사가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혼 살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현장과 교회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치료는 고치는 겁니다.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세요. 내 영을 살리세요.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은요, 성경의 핵심인데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는데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는요, 이해하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돌아서도록 같이 품어주면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도록 느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요, 복음이 느껴져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는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고요. 복음은 해방된 거고요. 복음은 누리는 거고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복음이요. 네, 예전처럼 못 깨달았네. 그것보다 내가 깨닫고 내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원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셨어요. 성도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데요. 복음 메시지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복음 메시지라고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 곳이 없어요. 요즘 메시지 다 심리, 뇌, 거기까지는 얘기합니다. 따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할 이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비밀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렘넌트 7명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기록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성경엔요 제사장, 그리고 왕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부분과 내 동기가 맞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매일 확정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만 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 적용되면 됩니다. 나한테 적용이 되면 돼요. 오늘 식사를 했는데 지하에서 바로 적용을 하시는 이제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내가 그럴 걸?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말할 텐데 이제 랩런트한테 맞죠? 이거 적용이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시냐면 복음을 사용해 보셔야죠. 매일 내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줍니다. 오늘 4장 13절에는 우리의 결산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결실 중에 우리의 결산이 실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본주의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뭡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기도 의식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구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기도하시면서 두드리세요. 그럼 에베소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확신을 누리게 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결론 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영적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저 여기 옆에 눈주름 많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냥 웃으면서 다녔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심리 정신과 그런 용어가 없잖아요. 이게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막 겪고 다녔어요. 그냥 웃어요. 왜 웃죠? 안 들키려고. 아니면 슬픈 일이 너무 많아. 울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저의 자신을 계속 이렇게 포장하고 보호했어요. 가면성 우울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답니다. 오늘까지 웃고 있어요. 내일은 인생 마감합니다. 그런 줄 몰라요. 다 포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내가 아픈 부위 어디인지 아세요. 왜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대대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큰이 빠졌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과 다릅니다. 7월 11일 유대 달력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요,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제사장 몸에 에봇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럼 죽은 거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면 죽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몸에 줄이 묶여 있어요. 그 줄을 끕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대제사장의 몸을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슬픔이겠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속죄일 때마다 이스라엘을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하셨어요. 근데 또 1년 사이에 또 죄에 묶이고 죄에 오염되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채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우상 끼워넣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있다가요, 또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사하시고, 결국 영적 문제는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반복적으로 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오늘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자는 누가 거하시는 곳이냐면요, 원래 왕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성취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을 신학대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걸 놓쳐요. 이걸 잃어버립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이게 어떤 착각이냐면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줬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이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세요. 예수님만큼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시켜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인데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때를 따르라고 하는데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 꽉 붙잡으셔야 될 때예요. 다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목사가 왜 훈련받습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섬기고 왔잖아요. 2월 달에는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별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송 목사님, 내가 실수할 것 같고 내가 한 번씩 성도들 보고 싶어서 교회 오는데 나 축도시키지 마. 내가 실수할까 봐 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훈련 안 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송규창 목사가 왜 훈련 받습니까? 제 얘기 안 하려고요. 송규창 목사가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지금 훈련입니다. 겨울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또 훈련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훈련 안 받잖아요. 죄송합니다. 딴짓합니다. 여러분 뭐 보셨죠? 무슨 수첩?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딴짓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복음 놓치고 현장 잃어버리면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무슨 수첩 해야 됩니까? 기도 수첩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우리는 거울 삼아서 갱신하면 됩니다. 뭐 그게 어떻고 저쩌고. 전 제주에서 뭐 주인자들한테 말하니까, 목사님 그건 저랑 상관없고 우리 교회랑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지금 내 신앙 살리기도 바쁜데요. 전 다른 것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었어요. 전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인 세우실 것 믿기 때문에 전 말씀만 심부름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심부름하려고요, 제가 훈련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참하셔야 돼요. 누가 훈련받으셔야 됩니까? 목사만 훈련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보세요. 아, 나 좀 훈련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하고 훈련 같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 중위자들하고 훈련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멈춘다고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뭐 필라테스를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뭐 골프를 하십니까? 그게 안에서 멈춘 상태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 있대요.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시 한대요. 우린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옛 체질, 옛 틀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으로 그냥 눌러져 있는 것뿐이지 복음 내 안에 안 채우잖아요. 이게 슬슬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다른 게 내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 보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 시간표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현장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면 렘넌트의 시간표가 계속 당겨질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제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연약 붙잡고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는 보호자의 주님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때 청년 제자를 만났는데, 목사님, 어머님, 엄마 모시고 대마도를 갔는데, 목사님 대마도에 무슨 그렇게 신사가 많아요. 그중에 숙소 바로 옆에 전쟁의 신을 모신 신사가 있었대요. 근데 진짜 크고 무섭게 생겼더래요. 엄마가 같이 가족여행을 와가지고 자는데 생전 처음으로 가위를 눌렀대요. 처음엔 그냥 작은 귀신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물리쳤는데 큰 귀신이 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보통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안 그러잖아요. 딸한테 야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대마도에서 예배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마도의 신사 보면서 계속 흑암 꺾으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 말씀을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요, 송기창이라는 개인은 싹 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살고 응답받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은혜의 보좌 속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참 안식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